너무너무 덥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기가 참 힘들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고 우리 영혼이 시원함을 누림으로 여러분이 더위도 이겨내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비닐 하우스가 발달을 해서 이 계절 과일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도 여름 과일을 먹고 겨울에도 뭐 이렇게 여름 과일도 먹고 그래서 참 그것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고 농사하시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론 뭐 햇빛이나 또 공기나 또 물 같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공통적인 것이니까 그거 외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쭤보면 토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토양이. 그래서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 땅에 따라서 그 맺혀지는 열매의 양이 다르고 또 여러분이 당도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 이게 농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삶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뭘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환경이 뭘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가시를 맺고 엉겅퀴를 맺고 혹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그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보다 뛰어난 그런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정말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다 살려냅니다. 그 주변을 자기 가족뿐 아니라 주변을 다 살려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있다면 주변이 다 삽니다. 주변이. 그 공동체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환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굴복.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교회에 왔으면 주인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인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에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내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남은 생에 내 노후, 내 가진 모든 것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성도는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곳에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주인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그럴 때는 내가 막 주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도 없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막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앞서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맺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교회에서는 우리 정말 주인이신데 나가면 내가 주인 되고 막 여러분 엉겅퀴와 가시를 맺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를. 그래서 그 삶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엉겅퀴와 가시만 가득합니다. 엉겅퀴와 가시는 뭡니까? 땔감으로밖에 못 써요. 하나님이 다 잘라가지고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불에 던지는 그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아론의 교회를 쫓지 않은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분 그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회개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 놀라운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성령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거지. 이 빛이 비춰졌다. 우리가 밤에, 깜깜한 밤에 번개가 한번 번쩍하면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깜깜해도 한번 빛이 번쩍 비치게 되면 여기가 길이구나. 저기는 낭떠러지야. 가면 안 돼. 은혜의 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길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어떤 분들 중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육성으로 그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결단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사는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4절에 보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막 기도가 응답되는 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병이 낫는 그런 기적도 경험한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사모하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 사람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참여했다.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체험했다는 거죠.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서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들춰봐도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 눈앞에서 10가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제압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분 그 사이로 건너왔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내리시는 만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맛보고. 진짜 맛보고 배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배불리는 이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반석에 깨뜨려져 물이 막 나오는 것을 마시고 불타는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가시를 맺고 엉겅퀴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고 여러분 사울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사울도 예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위기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이런 놀라운 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결국 망했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슨 기적을 경험했다, 성령의 무슨 체험을 했다, 하늘에 무슨 복을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시를 맺고 엉겅퀴를 맺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몸이 들렸다, 음성을 들었다, 기적을 경험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진짜 복은 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작동을 하고 이 말씀이 역사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내면이 변하는 거죠. 내면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막 기경합니다. 기경해. 우리가 밭을 이게 딱딱한 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돌도 나오고 무슨 나무 뿌리도 나오고 무슨 엉겅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이걸 솎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아멘 하고 딱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막 작동합니다. 영혼을 막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게 쓴뿌리, 이 상처, 이걸 치료해내. 말씀이 치료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딱 굴복하는 순간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치료해. 전에는 여러분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던 문제가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면 어떻습니까? 넘어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탁 높아지면 전부 넘습니다. 밑에 바위도 넘어가고 여러분 밑에 있는 그런 암초도 넘어가고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이 작동 안 하면 여러분 상처가 덧납니다. 덧나서 이게 계속 남아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가치를 가지고 작동을 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막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어떤 이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가시가 맺히고 엉겅퀴가 맺히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가장 탁월하게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영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말씀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선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벌벌 떨면서 바울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기적을 경험했다, 성령을 체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쓴뿌리가 뽑히고 여러분 엉겅퀴가 뽑히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 그런 이 환경 가장 중요한 복이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게 되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모난 부분이 깎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딱 들고 집어넣었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이 모난 부분이 이게 깎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깎여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작동이 될 때 돌고 돌 때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해야 돼. 이 말씀 앞에 나는 굴복해야 돼. 한마디지만 나를 딱 굴복시킬 때 모난 부분이 깎여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딱 맞아요. 그 사람이 딱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딱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지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인지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인지 꼭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했지만 이 타락하는 이 경우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타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6절에서 설명합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또 허물 가운데 내가 있었군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합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구나 딱 드러내놓고 회개하면 전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다 씻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타락한 겁니까? 이 타락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 죄입니다. 이 죄. 누가 이 죄를 범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막 그냥 행한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막 그 놀라워, 이 사람은. 그래서 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이게 안 도와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 정도 능력 있고 이 정도 위대한 일을 해냈고 나는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내가 회개할 필요가 뭐 있는 사람이냐고. 여러분,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은 요한이 뭐라고요? 이 심판이 맺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주님 없이 주님을 거절하고서 다시 새롭게 한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필요하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어도, 어떤 업적을 내가 이루었어도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 주님 떠나면 나는 망한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사람은 전부 새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전부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와 너무너무 비슷한 나라를 일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그는 요절처럼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실제로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수동드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국을 자신의 왕국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역사하니까 여러분 사방에 평강이 맙니다. 어둠이 막 떠나갑니다. 다윗의 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있었지만 다윗의 나라를 엿볼 수 없었습니다. 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장 흡사한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 사람이 외모가 탁월하다거나 탁월한 지성을 가졌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링컨이 여러분 이 대통령으로 그렇게 임명받아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아침마다 뭘 하냐면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꿇어 앉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바닥에 바짝 누워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나라를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남북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지키시면서 결국 노예제도가 이렇게 여러분 통일되고 이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와 은근키만 많아질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혹은 여러분 사울 왕처럼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좀 난 연약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왕으로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굴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죠. 오늘 세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건강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밭주인이 밭에 채소를 심는 이유는 이 열매를 거두려고 채소를 심는 겁니다. 그 이야기이죠. 어떤 채소를 기대하기 때문에 채소를 심는 겁니다. 우리 그 사택에 가면은 아마 이 강대상보다 조금 큰 텃밭이라고 그럴까요? 흙도 얼마 안 됩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뭐가 날까 싶어가지고 씨를 뿌리니까 또 모종을 심으니까 이게 막 자라는 겁니다. 막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추, 적상추도 심고 쌈장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프리카도 심고 고추도 매운 거 안 매운 거 심고 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고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제 쌈을 사 먹으려고 그 이제 저희 딸한테 상추 좀 뜯어와라 했더만은 뽑아온 겁니다. 이게 완전히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 잎을 뜯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저도 잘 몰랐어요. 잎을 뜯어서 먹는 건지 뽑아서 먹는 건지 나중에 장모님 물어보니까 뜯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계속 나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막 자랐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오이가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막 제 팔뚝만한 오이가 열린 거예요. 숨어 있는 걸 못 본 겁니다. 이게 계속 자라가지고 팔뚝만한 겁니다. 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팔뚝만한 오이가 열려가지고 이건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걸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여러분 채소를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채소를 심고 과일을 심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안 맺는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전부 다 뽑습니다. 다 뽑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뽑고 다른 것을 심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전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열매가 맺힐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것. 나는 예수님 환영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내 삶의 주인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환영하고 작동하도록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작동을 합니다. 내 영혼을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작동을 시키는 거지. 정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거기에 왕으로 딱 좌정하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모양만 내면 안 돼. 모양 내면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래 다닌 것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래 다닌 기간으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내 가진 것의 주인이냐. 예배 생활은 주인이지만 내 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굴복을 하고 있느냐. 그 물질의 영역에서도. 주님이 왕이시냐. 여러분 이걸 살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습니다. 물질의 영역에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가시와 은근키만 날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정말 주님, 내 남은 생의 시간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남은 노후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윗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에 여러분, 내가 애써가지고 맺는 열매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간다는 겁니다. 맺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주님 앞에 굴복 안 하면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굴복하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에 남은 생에 주님이 주권자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굴복하는 순간에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시면서 주변을 다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교양이 뛰어나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나이스하고 볼 때 너무너무 사람이 멋지게 보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가시와 은근키만 날 뿐입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무성한지 여러분 이게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가시와 은근키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딱 들렸어. 그렇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 됨으로 내 인생은 지금 가시와 은근키만 가득한 그런 삶은 아닌지. 그럴지라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딱 굴복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 쳐냅니다. 가시를 다 쳐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쓴뿌리 다 뽑아내시고 있잖아요. 돌도 다 뽑아내셨어. 그렇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꼭 들으셨어. 정말 내 안에는 주님이 지금 계신 건가? 지금 왕으로 계시기는 하지만 저 옆에 계신 건가? 진짜 왕으로 지금 내 인생의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건가? 이거 꼭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